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We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 안에 빛내주네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지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한 대신해주네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맘을 빛을 비춰주시네 널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한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비춰주시네 나의 자유케하시네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하는 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어주노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어주노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어주노라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어주노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피했음 이리로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주나니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리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주나니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 되심을 선포합니다. 받으소서.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모양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그 모양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소중하니라 광고를 하신지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소중하니라 귀하신 어린양 모든 사랑과 모든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지으신 주님 주일이신 그 모양 나의 죄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소중한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보좌 앞에 가까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입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고 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소생케 하셔서 주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에 홀로 존귀의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땅을 주님 돌아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바이러스가 제어되게, 그리고 이 땅이 평온케 주님 돌보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으시고 거룩한 회개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며 부흥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진실하게 정결하게 가난하게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로 인발로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곳곳에 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잠잠케 되고 평온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라는 자녀들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열리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돌보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붙드시옵소서.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한 신호이냐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혈의 공로로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께 달려가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린 대로 대구시의 방역 지침 따라서 출입 명부가 다소 강화된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보다 이제 전화번호와 거주지, 이번에 그 예수중심교회 2초석 2단이죠. 이 예수중심교회 건 때문에 출입 명부가 강화되고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1월과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하루에 20장씩 읽으시면 2달 동안에 충분히 신구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30장씩 읽어 나가시면 또 머지않아 따라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신구약 일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에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는 토요일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 만촌 인터블고 호텔 파크빌리지에서 박은경 집사님의 장녀되는 류지원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 교회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교회라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두 세계의 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같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을 보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내용을 건축물로 이미지화해가지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지난주의 말씀의 연속이면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함께 20절 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도들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위시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세 가지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로 간단히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면서 선지자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과 더불어 활동했던 신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 사도행전 11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또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과 같은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학자들이 세 번째 해석에 많은 손을 들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해석 중에 어느 것을 취하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상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말씀 위에, 신구약 성경 66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보를 가지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강조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합니다. 아무리 이 건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첨탑을 높이 세워서 그 위에 십자가를 잘 달아두었다고 해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말씀의 터 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시설로 또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서 교회의 모양을 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런 모양 낼 수가 있어요. 이단도 얼마든지 건물을 정말 더 그럴싸하게 교회처럼 만들고 첨탑에 십자가를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단이 아무리 교회의 모양새를 낸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왜곡되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웅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어요. 이곳은 선교 유적이지만 지금은 술집, 카페,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신도시로 이 교회가 이전을 해가면서 건물을 매각을 한 거죠. 이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교회의 이 외관은 그대로 둔 채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술집과 카페와 음식점에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웅천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이게 웅천교회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없다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냥 술집이고 카페이고 음식점일 뿐이에요.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여기에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중요하고 리더들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잠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양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이 양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불러놓은 목회자들이잖아요. 자기 앞에 불러놓은 목회자들인데 너희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자기를 위해, 먼저 자기를 위해, 다음으로 양무리를 위해 삼가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주의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약물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돌아보는데, 자, 프로그램 가지고 혹은 재능을 가지고 돌아본다. 그런데 말씀을 안 먹인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아 보이겠죠. 당장은 우리 목사님 참 사람 잘 돌아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머지않아 여러분의 영혼은 굶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목회자가 먼저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어그러진 말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그 잘못된 길 가려고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굳어간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 목회자들 다 순수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굳어지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삼키려고 해도 이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눈에 보이게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목회자인가 리더인가 이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갖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서, 타이틀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 빛난다 해도,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그것도 사실 귀한 거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귀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스펙, 그 타이틀 뭔가요? 결국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어른들이 목사님 섬기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애쓰시는 걸 보았어요. 순수하고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되시는 것이고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좀 모자라 보이고 목회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한 목회자 앞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받으려고 힘쓰셔야 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하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장로들.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을 먹이려고 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존경하셔야 돼요. 부족해도 좀 많이 모자라도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힘쓰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존경하셔야 돼요. 그런데 온갖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도록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변론이나 즐기는 자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도록,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분별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이 모퉁이 돌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준 역할을 한다. 기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고대에는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았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따라서 나머지 돌들을 정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된다. 이걸 교회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절대 기준은 오직 목사가 아니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이 여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단순히 지식적인 걸 보고? 아니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절대 기준이신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구원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은 반쪽짜리일 뿐이에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게 구원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면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그거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도예요.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전통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경험이 어떠하든지 무슨 뛰어난 어떤 생각이 있든지 다 내려놓고 아멘,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좌충우돌하지 않고 완벽한 순종과 섬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육신 안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 자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관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는 이제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이런 관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죄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이 죄에 맞서서 계속해서 우리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도구로 드리기 위해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질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넘어질 때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정말 인정해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다시 걸음을 디디십시오. 그게 종의 도리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실패했을 때에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일어나 말씀의 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게 교회이다. 자, 앞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주인이자 기준이 되신다. 이걸 살펴보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느냐. 자, 21절, 22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방금 보신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그렇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이 건물마다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이 건물마다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 개개인,
그리고 이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지역교회, 다시 말해서 확장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건물마다라는 표현이. 따라서 그의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역교회 하나하나,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요. 저는 연결하려고 그렇게 작정한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하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행여 오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전이라는 건 절대 건물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후에 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놀면 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혼내려고 하거나, 또 아이들이 강대상 위에 뛰어 올라가는 건 어림도 없는, 올라갔다가는 호된 고중을 듣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마쳤잖아요.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뛰어놀아도 돼요. 사실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앞서 웅천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우리 교회가 도저히 좁아서 더 이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팔고 이전을 한다 하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안 들어오고 다른 어떤 PC방이 들어왔다, 그래도 거룩하다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용도에 맞게 쓰일 때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용도가 아니라면, 예배가 끝난 후라면 아이들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강대상에 올라와도 그게 물론 조심은 시켜야죠. 아이들 또 다치거나 끼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을 시켜야지만, 또 너무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조심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건물로서가 아닌 사람의 모임이 바로 지역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 개개인, 그리고 이런 지역의 성전을 이루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각각의 사람이지만 다 주 안에서는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완성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친히 이 새 예루살렘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차올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렇다면 이 성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맥을 따라서 볼 때 두말할 것 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룩함의 중심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신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구하셨던 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하게 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리신 기도하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가운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을 보면 요한이 기록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희, 즉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방인이라고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 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든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나 혹은 우리 교회는 뛰어난데 다른 교회는 엉망이야 무시하는 개교회주의는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어떤 것보다 위험한 적이라는 거예요. 앞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를 지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화목케 하신 이 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됨,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거룩함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정말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만남도 안 가지려고 하면서 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혼자 기도 또 혼자 말씀에 열중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 것 같나요? 성경은 절대 혼자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온 분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받았다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능력 없다고 무시해요.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특별한 비밀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이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말씀할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아무리 뛰어나 본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을 받았고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린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절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설령 후광이 비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 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어져 간다, 수동형이에요. 서로 주 안에서 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어져 간다. 이 연결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분은, 우리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하나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못 박아버리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뛰어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못 박아버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참 사실은 이 교회론이 보면 정말 우주적이에요.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보잖아요. 나가서 어떤 오지에 가더라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가족을 만난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서로 말도 안 통해요. 피부색도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마치 이전에 알았던 것처럼 반갑게 만나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뉴 노멀이,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이제는 언택트, 신조어잖아요. 컨택트라는 접촉이라는 것에다가 부정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어도 이 언택트 문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뉴노멀이 자리를 잡아서 갈 것 같아요. 이전처럼은 동일하게 사회가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더 만연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임이 많이 제한되고, 따라서 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8개월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문화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요, 교회도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편의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편의주의를. 성도들과 만나면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가시가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가까이 들어와 보시면 저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도 가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찔려요. 아파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려면 이런 아픔이 있어요. 자식 키우면서 보세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던가 안 되잖아요. 자식 키우는데 자식한테 찔려서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자식을 왜 포기 안 합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사랑은 그렇게 물러나 버리면 나무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의주의가 파고들면요, 서로 찌르지 않고 찔리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러면 뭐 싸울 일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평안해 보이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점점 들어와서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모이자 그러면 사실 그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계시면 집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 오시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만인데 뭐. 주일 그냥 놀러 가가지고 온라인 예배,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편의주의가 자리를 잡아요, 실제로. 너무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찔리더라도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편의주의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킬 거 지켜가면서 모임을 좀 하자. 거리두기 완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배, 공예배 말고도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 거리두기 지켜가면서 마스크 끼고 잘 하려고 해도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에서 왜 모여요? 예배도 아닌데?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친구 만나가지고 식사 다 해요. 놀러 다 가요. 다른 장소는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자면 교회가 그래서 되냐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해요. 교회가 지킬 걸 안 지키고 그러면 그런 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하자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니신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은 누구도 못 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성도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끊을 수 없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참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오히려 한 걸음 더 뛰면서 서로를 돌아보려고 하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주님 안에 잘 서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나 혼자서 알아서 잘 할 수 아니요, 절대 우리 안 돼요. 목사인 저도 혼자 안 돼요. 혼자 내버려두면 저 성경 잘 읽을 것 같으시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읽을 가능성이 더 커져요. 저도 제 자신을 묶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성경 읽기 하루에 몇 장 이래가지고 몇 장 완료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고 기도도 묶어가지고 오늘 기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야 저 더 잘 돼요. 사실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죠.
혼자서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이 단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여러분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무엇보다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가,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 말씀 위에 서 있는가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를 보라 했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시라. 마지막으로 이 성전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간다. 함께 하나 되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서 주인이시고 기준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종으로서 섬기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갈수록 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 되도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역자들, 교회 리더십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통해 증명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교회가 머리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자라갈수록 더욱더 옆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이기심과 계획일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오직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에 이 강단에서부터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돌보셔서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종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민들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서 있음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말씀 위에 서갈수록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말씀 위에서 주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